드디어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2차 캐노시스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아시아의 8개국의 대표적인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신학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스리랑카,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한국 이렇게 8개국에서 오세요. 근데 스리랑카에서 이제 두 분이 오시는데요. 한 분은 그 스리랑카에서 신학대학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인 콜롬보 신학대학에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소마라트나라는 교수신데 그분의 논문 제목이 Buddhist Challenges to Evangelical Christianity in Sri Lanka Today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날 스리랑카의 복음주의 기독교를 향한 불교의 도전 이런 제목이에요. 아시다시피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두 분 다 불교에 대한 논문을 쓰셨어요. 다른 한 분은 요즘 스리랑카에서 선교에 앞장서는, 선교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신학대학인 랑카 신학대학에서 오시는 분인데 버나드 코스타라는 분이신데 그분 또한 불교와 관련된 논문을 제출하셨습니다. 제목이 이것입니다. Christ, the only solution for the dilemma of Buddhists in Sri Lanka. 그리스도, 스리랑카 불교의 딜레마에 대한, 불교인들의 딜레마에 대한 유일한 해답,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실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논문들도 이 타종교로부터 제기되는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도전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을 제목들만 보셔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 제출된 논문들만 해도 타종교의 도전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는 현대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교지로 남아있는 그런 지역들은 소위 세계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세계 종교, World Religion이라는 그 뜻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달리 정의도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종교로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고도의 경전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셋째는 고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고도의 경전과 문화와 조직을 가진 종교로서 세계적인 종족을 뛰어넘어서 또 국가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소위 세계 종교, 월드 릴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세계 종교에 속한 종교를 개수를 달리하지만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세계 종교다. 또 이슬람이 세계 종교다.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이 네 종교는 누구도 이의 없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정의에 따라서 세계 종교로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앞으로 기독교 선교가 펼쳐져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세계 종교 지역입니다. 여기는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선교가 비교적 상당한 열매를 맺었던 지역들의 종교들은 이런 종교가 있는 데가 아니었어요. 주로 애니미즘 혹은 정령신앙이 있는 곳, 또 샤머니즘, 토테미즘, 짐승을 또 우상시하는 토테미즘, 그 다음에 종족 종교 혹은 토속 종교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기독교 2000년 동안 그런 지역들을 많이 선교했습니다. 아까 불렀던 그런 종교들의 특징은 세계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도의 경전이 없는 지역, 종교들. 그 다음에 고도의 조직이 없고 고도의 문화가 없는 그런 종교들이 있는 지역을 지금까지 기독교는 비교적 세계 종교가 있는 지역에 비교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그렇게 2000년 역사 동안 선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세계 종교가 있는 지역이에요.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선교 영성과 선교 신학과 선교 방법을 가지고는 선교하기 어렵다, 선교에 어림도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가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는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아시아는 바로 세계 종교의 본산지가 아시아예요. 기독교, 이슬람, 불교, 또 힌두교 전부 아시아에서 생긴 종교입니다. 이 아시아가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이러한 아시아의 특수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인가를 아시아인들이 스스로 모색하고 그 길을 열어보고자 하는 모임이 바로 케노시스 컨퍼런스입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3박 4일간 열리게 되는데 제목들 보시고 관심 있는 그런 강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한번 동시 통역이 돼요. 원고도 드립니다. 통역 원고도 드려요. 수요일은 한글로 논문이 발표되고 장신대의 박보경 교수님이 귀중한 논문을 발표하시는데 한글로 발표되고 영어로 동시 통역되고요. 다른 날은 전부 영어로 발표되고 한글로 동시 통역되고 원고들을 드립니다. 한글 통역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선교적인 시각, 특별히 21세기를 향한 선교적인 시각을 넓히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 종교들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도의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불경이나 알코란이나 또 힌두교의 특별히 베다는 조금 달리 보이지만 우파니샤드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 정말 주옥과 같은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세계 종교 지역은 말로는 선교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로 치자면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이 더 훌륭한 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감동적인 말들이 다른 종교 경전들에 있습니다. 이런 세계 종교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숙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그 선교의 영성, 깊은 영성에 우리가 더 들어가고 또 그분들이 가졌던 선교의 깊이와 폭을 넓게 할 때에 앞으로 21세기의 선교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세계 종교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말은 그 종교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교할 것인가? 일찍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을 통해서 선교의 대강령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현하게 되면 선교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고린도 후서 4장 5절을 한번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89쪽입니다. 289쪽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함이라.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선교의 3강령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강령은 맨 앞부분이죠. 3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0년 역사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고 자기를 전파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0년 동안 선교학계에서는 우리를 전파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반성을 아주 처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축이 돼서 우리 선교하면 안 되겠다, 선교하지 말자라는 데까지 갔어요. 그게 지난 50년간의 기독교 선교학계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선교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문화를 전했어. 문화를 옷 입혀서 전했어. 자기의 관습을 복음에 옷 입혀서 전했어요. 자기의 이데올로기, 자기의 사상을 옷 입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인간과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이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 지역들이 반발했습니다. 사람의 관습과 문화와 또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데올로기를 복음에 옷 입혀서 복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비판을 받고 스스로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4장 5절의 첫 강령을 어긴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 될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지 자기의 사상, 자기의 관습, 자기의 문화를 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열심히 반성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강령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령은 비교적 잘 지켜져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을 비교적 잘 해왔는, 잘 강조해왔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잘 천명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강령 3개 중에 세 번째 강령이에요. 세 번째 강령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 선교 강령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놓친 채로 선교해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종이 말로만 섬기면 우리가 상전이라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종은 진정한 섬김을 말로가 아니라 진정한 섬김의 행동과 자세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에 필요한 선교 강령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선교 강령이 앞으로의 세계 선교에 더욱더 부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섬기려면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인들이 대다수인 스리랑카에서 불교를 잘 알고 그 도전을 잘 소화해서 선교하자고 논문 2개가 발표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 오시는 또 신학자가 계신데 그 인도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신학대학입니다. 벵갈로에 있는 United Theological College라는 그 연합신학대학인데요. 거기 학장님으로 계시는 존 사무엘 라치 박사님이 이제 우리 미스바에 보면 제목들이 다 나가 있는데요. 논문 제목이 이것입니다. Mission as Hospitality in a Pluralistic Context. In a Pluralistic Context. 다원적 상황에서 Mission as Hospitality. Hospitality 그러면은
환대하다, 잘 접대하다, 후대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원적인 상황에서 종교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후대함이라는 선교, Mission as Hospitality, 그런 제목으로 이번에 논문을 발표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제3 선교 강령, 예수를 위하여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제3 선교 강령을 인도 상황에서 잘 풀어내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이 제3 선교 강령, 예수를 위하여 당신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 제3 강령이 오늘 바울의 선교,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부터 16장, 사실은 16장 전체부터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27절부터 보았는데요. 그 앞에 얘기를 제가 얘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그 모함 때문에 흠씬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옥에 갇혔는데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도록 그렇게 아주 가혹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인 채로 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는 얘기가 그 앞부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는데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간수는 이제 죄인들을 옥에 가두고 눈을 붙이고 있다가 그런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지진을 경험하니까 잠이 깼어요. 깨서 아이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간수의 제1사명 죄인을 잘 지킨다 이런 정신으로 옥문을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아이쿠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간수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으로는 간수가 죄인을 놓쳤을 때 간수가 대신 사형을 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잖아요. 기적적으로 나왔을 때 헤롯이 베드로를 잘 지키지 못한 간수를 죽이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죄인을 놓쳤구나. 이제 난 죽었다. 내가 비참하게 벌을 받아 혼나고 죽느니 아예 깨끗하게 내가 자결해야겠다. 그러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28절. 바울이 외친 소리입니다. 간수를 향해서 외쳤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외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간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두려웠어요. 어떻게 저들은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냥 있는가?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격해가지고 그만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그것이 29절에 나와 있고요. 한 말은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여. 갑자기 죄수가 선생이 됐어요. 때릴 때는 언제고. 선생들이여.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간수인들 지금 잡혀온 죄인이 어떤 죄인이라는 건 몰랐겠습니까? 그들을 고소해서 매치도록 만든 그리고 감옥에 넣도록 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다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모함에 당한 것 같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신비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했대더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럴 때 그것을 막는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갑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 생긴 거예요. 저분들이 하나님을 전파한다는데 그리고 왜 도망가지 않고 날 구해주는가? 뭔가가 여기엔 신비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선교예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모질게 대한 간수들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 비웃으면서 의기양양해하면서 비웃으면서 또는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간수의 유익을 진심으로 간수에게 유익을 베풀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을 섬깁니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비로소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 아닙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닮아서 그렇게 간수들을 섬길 때에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 권세로 결국은 그 간수만이 아니라 간수의 가족까지도 세례를 주고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세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종이 될 때, 다른 사람의 종이 될 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세로 진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종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그분들을 섬길 때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됨으로 진정한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부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밝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사신 분들은 그 밑에 주가 나와 있어요. 로마 시민의 권리와 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 자세히 나왔는데 나중에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로마 시민은 재판하지 않고는,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구속할 수 없어요. 또 물론 매를 때릴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시민을 부당하게 가두고 때리고 또 구속하게 되면 그렇게 한 통치자가 오히려 형벌, 중형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매를 치고 모함받아서 매를 치고 옥에 가두려고 할 때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이 얘기 한마디만 했으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침이 되자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뒀던 상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상관이 사람을 보내서 그만 풀어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막 모함해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때려서 그 옥에 가둬라 그랬지만, 상관인들 정보망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들 크게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 다음날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함부로 재판도 하지 않고 함부로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둔 것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상관 불러와라. 그렇게 나중에서야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이나 권리를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던 것과 비슷하죠.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능력이나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요. 오직 예수의 증인되는 일에만 사용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일에만 자신의 능력과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모함을 받아서 매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일 때에도 아무 얘기 안 했던 거예요. 모함받고 부당한 판정을 받아서 매맞을 때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뭘 모르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것이 떠올랐을 거예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고 하시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때 맞지 않았던 매를 지금에서야 맞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바울이 주도해서 돌 맞아 죽게 했던 스데반이 기억났을 겁니다. 스데반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힘씬 매맞고 옥에 갇히면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자기가 이제야 주님과 함께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야 믿음의 선배들,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 그들과 함께 지금 있다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였음에도 그런 그리스도가 이제야 비로소 나와 함께 계신다, 믿음의 선배들이 내 곁에 있다라는 그런 감격 속에서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 하는 그런 찬송도 물론 있지만 그런 찬송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예수를 위하여 남들의 종이 될 때, 더 고난 속에 빠져들 때일지라도 주님이 곁에 계심을 느끼면서 감격하여 부르는 찬송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옥에서 한밤중에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에도 도망가는데 급급하지 않고 간수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도 이토록 감격적인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였는데 기쁨의 찬송,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신다는 그 믿음의 찬송을 하는 놀라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맛보면서 찬송하다가 이제 옥문이 열렸을 때, 착고가 풀렸을 때 간수가 생각난 거예요. 이러한 감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저 간수, 내가 떠나가면 죽는다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소리 질러서 간수의 자결을 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간수를 위해서 그 길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간수의 온전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멋, 보여줘야 하는 멋은 이런 멋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오히려 포기하고 능력과 권리를 오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멋, 이런 멋을 부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로마 시민임을 밝힌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전도를 해서 이제 초신자들을 얻었어요. 젖먹이와도 같죠. 영적으로는 젖먹이와도 같은 신자들을 얻었는데 자신들이 그냥 떠나가 버리면 얼마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의 통치자들이 이제 초신자들, 자기는 이제 그들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전도해 선교하라고 떠나는데 빌립보의 초신자들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임을 밝힌 거예요. 난 이대로 못 나간다. 상관을 불러와라.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그 말을 전하는 사람 부들부들 떨었어요.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에. 상관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죄송합니다. 38절 마지막에 보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절에 보면 와서 이 상관이에요. 매를 때리라고 감옥에 가두라고 했던 상관의 태도입니다. 두려워하여 친히 와서 권하여 모시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간청했다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그저 덮어두시고 이 성을 떠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한 거예요. 빌립보의 초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초신자들, 기독교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가 40절로 마무리됩니다. 40절을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것입니까? 매 맞고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 집에 있던 사람들을, 초신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을 밝히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실라의 뒷모습, 이 뒷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하는 멋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자신들의 조그마한 권리나 어떤 그 능력의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자신의 능력과 권리를 극대화하는 시대인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아닙니까? 참 각박하고 멋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멋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멋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멋있다 그러는 걸 멋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멋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진짜 멋있는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시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멋, 자신들의 권리와 권세를 자신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남들의 종이 되면서까지 그것을 남을 유익해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썼던 바울과 실라, 그분들이 가졌던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날 이 세상은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라고, 그렇게 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멋있는 삶, 영원한 삶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리를 우리만을 위해서 쓰고자 자꾸 축적하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추해졌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멋을 가진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뒷모습, 그 멋있는 모습이 우리의 뒷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탄한 것들, 세상에 멋있다고 하는 것들을 쫓아서 허겁지겁 허덕이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멋있게 살아가는 길을 깨닫고 그 길로만 걸어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생명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